무슨 말이냐 하면, 오다가 골목길에서 빵집을 봤는데 저 빵이 왜 동그랗게 안 생기고 반달로 생겼지. 요새 반달빵집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거 먹으면 맛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3년 전에 내가 어느 빵집에 들렀는데 그 집 빵집은 또 어땠지, 그 집 이름은 어땠지, 이렇게 이제 영상작용을 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이 끝없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이 번뇌가 일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번뇌야라고 하면서 그 생각을 딱 스톱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걸 또 가만히 이제 있다가 또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난 줄을 이제 알고, 생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알고 그 생각이 이렇게 사라지면 또 이제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 생각이 없는 상태가 있잖아요. 생각이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생각이 없는 상태가 있으면 그 생각이 없는 상태인 줄 딱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30분간 자기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이 끌려간다든지 끌려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생각을 막 이렇게 새끼를 치면서 있다든지 이렇게 안 되도록, 번뇌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있으면 내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있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호흡 관찰이 되시는 분들은 호흡하는 걸 이렇게 느끼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30분 정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도 더운데 갑자기 자선한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좌선을 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하던 일상생활의 어떤 동작이나 생각을 이제 멈추는 거잖아요, 일단. 그 멈추는 걸. 근데 이제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이제 낯설고 적응이 잘 안 되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걸 이제 화엄경에서 억지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구례부동 명의불이라고, 부동, 움직임이 없는 것을 이름해서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생각이 멈추도록, 생각이 멈추면 이제 동작도 멈추거든요. 우리가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데도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열심히 관찰을 하다 보면 그걸 다 손가락을 까딱 하기 전에 움직인 자기 마음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체는 보면 아예 못 움직이잖아요. 시체는 이제 영혼이 분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자선하면서 이렇게 호흡에 잘 관찰되시는 분도 계시던가요? 호흡이 잘 관찰됐어요.
그 자선할 때는 이제 그 긴장을 쫙 풀고, 긴장을 먼저 풀어야 돼요. 긴장을 풀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으면 자기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이제 알아차려져요. 숨을 쉬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서 제일 섬세한 것 중에 하나가 숨 쉬는 거거든요. 우리가 평소에는 숨 쉬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무 움직임도 있지 않으면, 긴장도 풀고 이렇게 있으면 숨 쉬는 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자기 마음이 이제 차분히 깔아앉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숨 쉬는 것이 이제 알아차려지면, 숨 쉬는 것을 자꾸 이렇게 그것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고 숨 쉬는 자기 자신을 이제 느끼고 있으면 정신이 아주 맑아져요. 그런 어떤 현상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연평도에 다녀왔어요. 연평도에 그 해병대 군부대에서 저를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장병들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왔는데, 그 가니까 저는 이제 사병들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 줄 알고 갔는데, 그 장교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장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 군부대는 그 녹음이 안 되죠, 그죠? 녹음하고 뭐 촬영하고 이런 거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갔다 온 지도 며칠 안 되고 했으니까, 거기서 했던 이야기를 좀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 여기는 녹음이 되죠, 그죠? 네. 촬영도 되고.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있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자기의 내생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가 내생을 결정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죽을 때의 마음, 우리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1번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2번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3번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4번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그 죽을 때의 마음, 그걸 이제 이름을 붙여서 알아듣기 쉽게 그냥 마지막 마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 마지막 마음이 태어났을 때의 첫 마음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 슬픈 마음으로 죽으면 이제 어린아인데 슬픈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겠어요? 좀 좋은 마음으로 죽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에서 연세 드신 분이 돌아가시면 그 자꾸 가가지고 울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슬픔이 전파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죽어서 갈라 하는데 자꾸 울고 이러니까 또 떠나기도 자꾸 이제 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울지 말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제 마지막 마음이 이제 태어났을 때 새로 받은 몸의 첫 마음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와중에 내가 이제 내 생에 어떤 몸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보통 4가지로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생을 통해서 지은 큰 업, 그 생에서 지은 제일 큰 업이 첫 번째로 영향을 준다 그래요. 두 번째는 죽기 직전에 혹은 죽을 때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죽기 직전에 한 행위에는 또 자기 마음이 따라다니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습관, 네 번째가 이제 기타라고 하죠. 그렇게 순서대로 영향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자기의 정신적인 차원을 많이 높여놓고 이래 했으면 죽어서 이제 그런 선한 곳에 태어나겠죠, 그죠? 수준 높은 곳에 태어날 것이고, 또 이제 이제 평생 동안 이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남 많이 괴롭히고 이러면 이제 또 그런 업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죽느냐, 죽기 직전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평생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죽기 직전에 선한 일을 한다, 큰 선한 일을 한다든지, 혹은 선한 마음을 가진다든지 하면 선처에 태어나는 거예요. 평생 나쁜 짓을 많이 해도 또 거꾸로도 가능한 거죠. 그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제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막판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하고 이러면 그 나쁜 곳에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미타불을 죽을 때 10번에 하면 서방정토에 가능한다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평생 동안 남 해꾸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죽기 직전에 아미타 부처님을 알아가지고 열심히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가지고 죽을 때 아미타 부처님을 10번 외웠잖아요. 그럼 서방정토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약간 억울한 셈이 좀 잘 안 맞나, 그죠? 근데 어쩌겠어요, 그죠? 죽을 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가 또 뭐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든지 하면, 또 보시를 많이 한다든지 하면 또 그런 어떤 곳에 영향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대학 친구들이 많은데, 불교대학 수업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했다 아닙니까? 어떤 스님이 이제 평생 동안 도를 잘 닦아가지고 내 생에 이제 이 천상계의 높은 세계에 태어나 그런 어떤 공덕을 지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 스님한테 이 죽기 직전에 누가 가사를 좋은 걸 하나 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가사를 보고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가사, 이제 옛날에는 이제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쓰던 물건을 다 나눠 가지는데, 그 나눠 가지려고 하니까 벌레 우는 소리가 자꾸 들린 거예요, 스님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일주일 뒤에 그 가사를 나눠 가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그 소지품을 이제 나눠 가지려고 하니까 벌레 우는 소리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벌레 이가, 이 스님이 죽기 직전에 그 가사를 탐하다 보니까 죽어서 이제 가사에부터 이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가사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내 가사를 왜 너희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이제 이 우는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근데 이 그 벌레의 수명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죽었어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이제 딱 나눠 가지려고 하니까 이제 벌레 우는 소리가 안 들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선의 이는 그 이는 죽어서 이로서 죽어가지고 어디 태어났느냐? 그 스님이 원래 지었던 업이 있잖아요. 그 평생 도를 잘 닦아서 이제 천상에 태어나기로 했던 그 천상에 태어나서 천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일주일간의 그 탐심을 발한 그 과보를 받은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막판에 마지막에 죽을 때 아미타 부처님을 외우면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왕생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지은 자기의 악한 업이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내 생에 어떤 곳에 태어났는지 하는 건 이제 바뀔 수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종교를 바꾸는 분들이 많던데 어찌돼 어느 곳에 태어났을지. 하여튼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한 컨트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 마음에 대한 컨트롤을 굉장히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죽었어요. 죽으면 이 절의 이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호흡이 멈추는 것이 죽은 게 아니고 이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이제 죽었다고 이제 표현해요. 이제 의사들은 호흡이 멈추면 죽었다고 이제 사망 진단서를 쓰죠. 그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데 보통 한 3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3일장을 하거든요. 3일 내에 살아날 가능성도 있어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 해인사 스님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답의하려고 하는데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난 다음에 자기 체험담을 이야기하는데 그 스님이 이제 폐사지 있잖아, 폐사지. 폐사지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이제 영육이 분리가 되니까 이 영혼이 폐사지, 전국 폐사지를 다 돌아다닌다. 이제 몸이 없으니까 생각만 하면 팍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폐사지 구경 실컷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가 몸이 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났다 그래요. 아무튼 그 영육이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시체가 썩고 영혼만 남잖아요. 근데 이 영은 몸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몸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몸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이제 자기가 인연이 있는 남녀가 이제 결혼을 첫날 밤 치르잖아요. 그때 이제 정자 난자가 이렇게 딱 만날 때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으로 모태로 어머니 뱃속에서 정자 난자가 딱 결합을 할 때 영이 거기에 딱 가서 붙는 거죠.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임신이 되거든요. 남자 영가는 어머니를 사랑해가지고 빨려 들어가고 여자 영가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빨려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가인 상태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한 상태잖아요. 탐진치로 인해 가지고 이 진리에 대한 눈을 못 떠가지고 탐진치에 이제 영혼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무명이라 그래요. 무명. 12인연에서 우리 무명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 영혼이 자기의 불성을 몰라가지고 그 모르는 이유는 탐진치에 눈이 가려가지고 영혼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무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명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연이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결합을 할 때 그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명이 있음으로 해서 태어나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그 행으로 인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거로 인해서 그 식이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해서 이제 그 몸과 마음이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는 거죠. 임신을 하면 엄마 뱃속에서 육건이 생기죠, 그죠? 육건. 그래서 명색으로 인해서 육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입이라 할 때 덜입자가 육건, 우리의 6가지 감각 기관을 말하거든요. 뱃속에서 6가지 감각 기관이 생겨요. 6가지 감각 기관이 생겨가지고 이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애가 이제 울죠. 앵하고 우는 게 바깥 경계와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우는 거예요. 그 첫 신호로. 울면 그 바깥 경계와 접촉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접촉을 하느냐 하면 6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바깥 세계와 접촉을 하는 거죠. 눈이 색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코가 냄새를 맡고, 입으로 혀로 맛을 보고, 이 피부가 찹고 덥고 뭐 이런 걸 느끼고, 또 생각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바깥 세계를 이제 접촉하게 되는데, 그 접촉을 하게 되면 느낌이 생기죠, 그죠? 느낌. 우리가 어떤 뭘 보고 듣고 하면 그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눈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귀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코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입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피부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생각에서 또 느낌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요새 그 과학자들의 그 연구를 제가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 우리 눈은 카메라는 보면 흑백 카메라가 있고 칼라 카메라가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눈은 흑백과 칼라를 같이 감지할 수 있나 봐요. 그 눈 안에 세포가 원추 세포가 있고 막대 세포가 있어서 명암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귀는 이 달팽이관 안에 이렇게 그 선모가 이렇게 있는 그 밑에
줄이 2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2만 개. 2만 개가 있어가지고 이제 소리가 들어오면 그 줄이 그 진동을 감지해가지고 이렇게 그 현에 이렇게 하면 소리를 감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에도 보면 이 후광망울, 이 안에 후광망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세포가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것에 그 1100개에서 1200개의 그 어떤 수용 세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냄새를 감지하고, 또 이제 우리 혀도 이렇게 거울에 이래 보면 오돌토돌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그런 게 한 2000개에서 8000개가 있는데 그 한 개당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그 맛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맛 수용체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굉장히 그 고도의 발달한 그런 어떤 그 감각 기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기계도 아직까지는 이제 이렇게 고도로 발전을 안 했, 섬세하게 발전을 안 했는데 사람이 훨씬 발전해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갖고 태어나가지고 이제 바깥 사물을 이제 접촉을 하게 이제 돼요. 그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깥 사물을 접촉하게 되는데 그 바깥 사물을 접촉할 때 그 느낌이 세 가지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첫 번째는 좋은 느낌, 두 번째는 싫은 느낌, 세 번째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귀에서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싫은 소리, 또 좋지도 싫지도 않은 소리, 또 코에서 좋은 향기, 나쁜 냄새,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런 냄새. 또 입에서 맛도 맛있게 느껴지는 거, 맛없게 느껴지는 거, 뭐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그런 느낌. 또 몸에서도 이제 그런 게 일어나고, 생각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6가지 감각 기관에서 3가지씩을 느끼니까 3, 6, 18, 18가지죠. 그죠? 18가지. 근데 이걸 또 정신적인 거와 육체적인 걸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정신적으로 좋은 거, 싫은 거, 좋지도 싫지도 않은 거. 육체적으로 좋은 거, 싫은 거, 좋지도 싫지도 않은 거. 이렇게 하면 36가지가 되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감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감지를 하게 되는데,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많이 들었던 거 있잖아요. 백화점 가서 이제 명품 가방을 하나 봤는데, 그 마음에 들면 그 명품 가방을 보면 좋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좋은 느낌이 나면 어떻게 되죠? 그걸 좋아하게 되죠. 그죠? 좋은 느낌에는 뭐가 따라 붙느냐 하면 탐욕의 잠재 성향이 따라 붙는다 그래요. 탐욕의 잠재 성향이 따라 붙어가지고 탐심이 일어나는 거죠.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카운터로 가죠. 카운터로 가죠. 이제 카드로 쫙 끊는 거죠. 자, 끊고 나면 집에 오면 이제 명품 가방이 하나 생겨 있죠. 그죠? 그걸 이제 12인연에서 좋은 느낌 다음에 수 다음에 애죠. 그죠? 예, 사랑하는 게 애가 생기고 나면 취함이 생기고, 취가 생기고, 취함이 생기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유가 있다 그래요. 유 그게 뭐냐면 업유가 있고 생유가 있거든요. 유라고 하는 것이 있음인데 그 내가 그 카드 쫙 끊는 게 유예요. 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카드 끊고 나면 이제 명품 가방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 태어남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어나고 나면 명품 가방이 집에 하나 생기고 나면 그거 들고 다니고 자꾸 쓰고 그러면 이제 낡아 없어지죠. 그죠? 낡아서 떨어지잖아요. 노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노사가 있어가지고 어느 시점 가면 이제 못 쓰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죽는 거예요. 명품 가방 다 떨어져 이제 버려야 돼. 그럼 죽으면 또 어떻게 되죠? 또 영이 돼가지고 탐진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무명 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태어나려고 하는 행위 있고 또 식이 있어가지고 빨리 들어가. 이런 걸 반복을 한다. 그러면 이런 반복을 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서 끊을 수 있느냐? 그 끊는 곳이 어디냐 하면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좋은 명품 가방을 봤어요. 좋은 느낌이 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탐욕의 잠재 성향 때문에 탐심이 일어나죠, 그죠?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것을 이제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오도송에 나는 열반에 이르러 모든 가래를 파괴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래를 파괴하였다고 할 때 그 가래라고 하는 게 수 다음에 오는 애예요, 애.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그 좋아하는 마음이 딱 생겼잖아요. 혹은 싫어하는 마음이 딱 생겨서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을 깨뜨려야 된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그것을 깨뜨렸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면 이제 금어지는 게 없어지죠, 그죠? 취하는 게 없어지고, 취하는 게 없어지면 카드 끊을 일이 없고, 카드를 안 끊으면 집에 가방이 안 생기는 거죠, 그죠? 다시 태어남이 없다. 그래서 그 수의 치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그거예요. 그 수의 치에 탐착하지 말고, 우리가 탐착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 머무른다 이거예요. 그죠? 명품 가방에 마음이 머물잖아요. 명품 가방에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명품 가방에만 마음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하고 나면 계속 생각나죠, 그죠? 그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찔리고 그것도 뭐죠? 마음에 머무는 거죠, 그죠? 근데 좋은 일 하고 나면 어떻게 돼? 아, 내가 좋은 일 했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그런 것도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을 자꾸 이제 닦아야 된다. 그 닦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이 그런 일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모르면 그냥 막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앉아가지고 자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선하는 것도 내 몸에서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하면 정신이 이제 맑고 깨끗해지고 탁 정신이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그죠? 깨어나면 평소에 명품 가방을 딱 봤을 때 욕심이 일어나면 아이고 욕심이 일어났구나라고 이제 알고 돈이 있으면 사고 없으면 안 사고 그리고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걸 봤는데 마음에 드는데 돈이 없어 못 사는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원통하잖아요. 그래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아이고 그 좋아하는 마음을 그 알아차리는 그걸 가지고 탁 깨뜨려 버리니까 애착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안 사도 행복한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안 사면 쟤는 샀는데 나는 돈이 없어 못 사는 거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서 정신을 깨어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 그런 데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깨어 있는 어떤 삶을 자꾸 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정신적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령을 하잖아요. 아령을 하면 근육이 생기죠, 그죠? 근육이 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신으로 탁 깨어 있어가지고 그걸 자꾸 알아차리고 이런 연습을 하면 어떻게 돼? 알아차리는 힘이 세지는 거죠. 힘이 세져가지고 금방금방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한 애착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을 빨리빨리 극복할 수 있다, 버릴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보면 누구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감정이 쌓여가지고 누구 보면 꼴 보기 싫고 이러면 괴롭잖아요.
얼른 알아차려가지고 그걸 이제 그 꼴 보기 싫은 마음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버리면 안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볼 때마다 더 꼴보기 싫고 그러면 예, 일단 누구보다도 먼저 내 자신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무슨 안 좋은 감정이 나고 이러면 빨리빨리 그걸 알아차려가지고 빨리빨리 버려야 된다. 또 애착하는 것도 이제 이것저것 내가 좋아하는 게 많으면 이제 용돈이 많이 들죠.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정신적 수준이 높아진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힘으로 좋은 세상에 가고 또 하나는 자기의 이런 정신적 수준을 높이는 거죠. 정신적 수준을 높으면 좋은 일을 한 사람보다 더 높은 차원 높은 세상에 가요.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가지고 평소에 이제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기가 잘 알아가지고 이제 자기 컨트롤을 잘 이제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이제 또 다른 비유를 하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6문이 있는 성이 있어요. 문이 6개의 성이 있는데 그 문으로 뭐가 들락날락하죠. 좋은 놈, 나쁜 놈,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이렇게 이제 들락날락하는 게 도적 강도도 들락날락하고 또 선행을 하는 사람도 들락날락하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도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6문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막루에 딱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그걸 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쁜 사람 오면 못 들어오게 딱 막고 좋은 사람 오면 들어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그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 마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같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6개의 문이 있어요. 눈의 문이 있고, 귀의 문이 있고, 코의 문이 있고, 혀의 문이 있고, 피부의 문이 있고, 생각의 문이 6개의 문이 있는 성곽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죠? 생각하는 나 자신은 성주예요, 성주. 성주가 다 이렇게 6개 문을 잘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잘 솎아내야 돼요. 솎아내가지고 유익하고 그런 것이 왔다 갔다 하도록 이렇게 컨트롤하고, 그런데 거기에 유익한 것만 왔다 갔다 하도록 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유익한 거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또 이제 문이 이제 닫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것, 그것도 유익한 것만 골라내는 것, 이런 분별도 너무 하면 안 좋다. 너무 거기에 집착하는 것도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경찰관님들도 이제 뭐 이렇게 그걸 많이 하잖아요. 경계 뭐 이렇게 저 이제 도둑인지 아닌지 이런 거 그런 거 보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내 마음에 어떤 것에 대한 어떤 탐착이나 미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잘 안 보이고 그게 눈을 가려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 사람이 강도인지 선량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안 되려 하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거 보려 하면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없어야 된다 이거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게 없어야 사물을 이제 있는 그대로 봐가지고 제대로 이제 가려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제대로 가려내는 걸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정신적 수준이 자꾸 높아간다, 그죠? 그걸 이제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걸 나의 정신적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 그런 걸 열심히 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그 부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이것이 이제 애착으로 발전하는 이것을 완전히 이제 차단을 했어요. 이거 완전히 차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에 다시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자기의 정신적 수준을 많이 높여 놓으면 이제 악처에는 안 간다. 악처에는. 선처에 항상 좋은 곳에 태어난다. 그리고 이것을 완벽하게 성취하면 다시는 태어나는 일이 없는 존재가 된다. 모든 고통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충 이야기 뭐 이 정도 하고 오늘 그 자선했는데 뭐 하실 이야기 있으면 좀 해보세요. 아, 손 모양은 이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엄지손가락을 살짝 갖다 대시면 돼요. 엄지손가락을. 이걸 이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 있는데 꽉 붙이지 말고 살짝 붙이는데 이게 이렇게 된 사람은 잡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잡생각하면 이래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조는 거예요. 졸면 이래 되고 이제 생각이 치성하면 이렇게 돼요. 요걸 이제 살짝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허리를 쫙 펴는 거예요. 허리가 이렇게 허리띠 있는 부위 있잖아요. 허리띠 있는 부위가 이렇게 뒤로 빠지면 안 돼요. 앞으로 꽉 밀어야 돼요. 그러면 이 허리 부위하고 이 허리 부위에 해당하는 그 배꼽 밑에 그 배 있잖아요. 그쪽에 힘이 약간 들어가거든요. 그런 상태가 이제 아주 바람직한 상태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개도 이제 똑바로 하고, 여기 우리 제일 정수리 있죠. 제일 정수리에서 여기 항문대로 이렇게 딱 그 막대기 같은 게 이제 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눈은 뜨는 게 좋아요. 눈은 이제 눈을 감으면 뭐 자꾸 뭐가 보이는 사람이 많더라고. 뭐 보이는 그런 게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되 약간 밑으로 봐야 돼. 눈을 이제 하늘 쳐다보면 망상을 자꾸 하게 해가지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한 2m나 이렇게 1m나 1m 너무 가깝겠네. 한 2m 정도 이래 해가지고 2m나 3m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긴장을 쫙 푸셔야 돼. 긴장을 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앉아 있으면 됩니다. 앉아 있으면 그 이제 생각에서 막 이제 처음에 해보면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생각이 자꾸 하면 이제 그것도 좀 줄어들거든요. 경찰관님 덕분에 이제 아주 그 평화로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는 우리 경찰관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